오늘 시편 39편의 그 제목 타이틀을 보면은요, 다윗의 시 영장 여두둔으로 한 노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여두둔으로 한 노래라고 하는데, 이 여두둔은 그 다윗의 다윗을 위해서 그 성전에서 찬양을 인도하는, 지휘하는 그 세 사람의 사역자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여두둔입니다. 그러니까 여두둔이라는 이 사람은 성경에 역대하나 이런 데 한 몇 군데 나오는 인물인데,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다윗이 그 성막에서 언약궤를 두고 했을 때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는 24시간 찬양하는 자를 세워가지고 늘 그 성전에서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찬양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어떻게 보면 우리 시대에 진짜 24시간 찬양 테이프를 틀어놓는 것 같이 다윗의 마음은 항상 그랬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찬양을 담당해서 하는 그 지휘자와 같은, 감독과 같은 이 세 사람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여두둔인데, 아마 이 시편을 어떻게 보면 그 사람에게 한번 노래를 불러보아라 하고 이 곡을 곡조 붙은 이 시를 줬는지 아마 그렇게 불러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어떻게 무슨 내용이길래 다윗이 그에게 이 찬양을 부르게 했는가 보니까요,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치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자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어제도 우리가 기억나지요. 어제도 우리가 악인들을 대할 때에 예수님이 그 골고다로 가실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변명하고 소리 지르고, 야, 나 억울하다, 이거 진짜 억울하다, 내가 뭐 나쁜 일 했냐, 막 이렇게 막 내가 선하게 착하게 사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지지? 이것이 어떻게 보면 예수님과 크리스찬의 삶에 공통되는 점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그러니까 인생은 가만히 보면은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된다. 어차피 전도서 기자와 같이 인생은 고난을 위해 태어났다. 그러니 인생이라는 존재는 이래도 고난, 저래도 고난. 자, 좋다. 그러면 어떤 고난을 택하겠느냐? 너희가 죄를 지음으로 당하는 고난을 받겠느냐? 그렇지 않으면은 정말 착하게 살았는데 너무 억울하게 나 진짜 끄리낌 없이 살아왔는데 이런 억울한 일이 어찌 나한테 생기지? 이럴 수 있다 이거죠. 그러나 성경은 바로 그 고난은 복되다. 그렇게 고난 당해라. 나쁜 짓에서 당하는 고난 말고, 네가 그렇게 착하게 선하게 살았는데 남들이 네 보고 뭐 뒤에서 수근수근하고 어쩌고 저쩌고 상관하지 말아라. 애매히 고난을 받을 때 입을 딱 다물고 참고 있으라. 그리하면 주께서 갚으시고 주께서 모든 오해를 풀어주시는 그날까지 네가 입술에 재갈을 물리고 잠잠하라. 왜? 입에서 뭐가 나온다는 것은 결국은 내가 인내하지 못하는 증거가 됩니다. 입으로 불평을 한다는 것은 그는 내가 인내를 지금 못하고 있어요 하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모습과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불평하십니까? 살면서 얼마나 불만하십니까? 이제 불평, 불만이 어떤 사람은 지나가지고요, 아예 그냥 포기를 하고 있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아예 그냥 어떤 사람에 대해서 무관심한 겁니다. 이제는 난 너하고 불평도, 너 때문에 불평도 불만도 안 하겠다. 얼마나 그게 무서운 건지 아십니까? 관심을 끊는다라는 것은 크리스찬이 어디에 대해서 관심을 끊고 나 혼자라도 살아보겠다. 네 때문에 열받으니까 내가 관심을 너에게 대해서 끊겠다. 이게 얼핏 보면은 막 오죽 힘들면 그랬을까. 오죽 힘들면은 그렇게 관심을 끌고 살아볼기라고 할까라고 하는데,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사단을 어떻게 했습니까? 대적해라 했죠. 피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그런 순간부터 그 크리스찬은 문제가 생길 겁니다. 그 크리스찬의 마음속에 이제는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는 온데간데 없고, 늘 사람들 만나고 하는 말은 멘트용. 행복하지 않으면서 행복한 것처럼, 기쁘지 않으면서 기쁜 것처럼, 하나님을 잘 모르면서 잘 아는 것처럼, 그게 바리새인 율법학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를 대할 때에
얼마나 야단을 치되 이 외식하는 자야라고 야단을 친 겁니다. 아시겠죠? 저는 여러분이 한 분도 그런 위에 떨어지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권사님도 전도사님도 우리 박집사님도 제가 만난 이상에 저 역할은 뭡니까? 저 역할은 여러분을 거울같이 비춰주는 겁니다. 저에 대해서 걱정하고 근심할 수 있는데 저한테는 그래 많이는 하지 마세요. 왜? 주의 종에 서고 넘어지면 누구 손에 달렸다고요? 주인의 손에 달려있잖아요. 저는 그분 때문에 지금 이 일을 하고 있고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어느 정도 아유 목사님 어쩌면 좋죠? 예 괜찮습니다. 예 어느 정도 기도는 해주시지만 걱정 근심으로는 하지 마시고 주께 맡기는 기도는 오히려 저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제가 염려하는 것은 죄송하지만 저도 저 자신에 대해서는 그래 염려 안 합니다. 그러면 어째 이 길을 가겠습니까? 아무리 몸이 뭐 당뇨 때문에 어쩌고 저쩌고 해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왜 이렇게 내버려 두고 계신가를 보는 것뿐인 것이지 제가 하는 것은 그냥 할 도리만 하고 마는 것이죠. 저희 매형의 남동생이 사실은 며칠 전에 주일 오기 전에 토요일인가요?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예 무슨 일이냐고 그랬더니 내 남동생이 심장마비로 갑자기 쓰러져서 지금 병원에 들어갔는데 기도를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제가 호주에서 왔을 때 1년 전에 내 남동생이 있는데 너무나 좀 힘든 것 같아서 하나님 이야기를 좀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다. 예, 하십시다. 나야 뭐 안 할 이유가 있습니까? 마음 같아서는 당장이라도 쫓아가고 싶은데 그럼 자리를 한번 만들어 주십시오. 그렇게 했었죠. 근데 말은 시작은 했는데 결국 어떤 연유에서인지 이게 그냥 더 이상 진도가 안 나가더라고요. 예. 뭐 권면을 했는데도 안 돼서 그냥 포기를 한 건지 아니면은 계속 꾸준히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지 그는 알 수 없지만 아직 젊은데 어떻게 보면 저하고 비슷한지 뭐 그렇습니다. 심장마비로 쓰러져. 제가 누구 기도 부탁 받으면 옛날 같으면은 그냥 그날 저녁 한 번 정도 딱 하고 맙니다. 저는 사실은 그 당시 때는 저 자신하고 돌아보고 싸우는 영적 싸움이 너무 힘들어서 다른 사람까지 이렇게 돌아볼 그런 마음은 없었더랬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런 기도는 하죠. 항상 아버지 그가 나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것을 주께서 먼저 들으셨죠. 아버지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정도는 항상 합니다. 근데 그렇게 부탁을 할 때 저 마음이 또 찡하더라고요. 뭐냐면 왜 1년 전에 그렇게 한번 하나님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주어졌으면 좋을 뻔했는데 이제서야 오는 소식은 심장마비로 쓰러졌다는 소식을 하니까 그래서 기력 아무 의식이 없고 지금 그런 상태고 의사가 지금 심장 쪽 뭐 수술을 한다 어쩐다 뭐 그러고 있다고 위에서 좀 제발 기도를 좀 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기도를 하는데 어떤 기도가 저 입에서 나왔느냐면 이상하게 이제 그게 저 마음에 습관이 되면 박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살고 죽는 거는 주의 손에 달려 있는데 저렇게 식물인간처럼 의식불명으로 죽게 하지 마시고 하실 수만 있다면 기억은 회복하게 해주십시오. 침상에 누워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내 인생이 어떻게 살아왔는가? 내가 지금 어떻게 인생을 살아왔지? 하고 정확하게 내 자신을 좀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한 번만이라도 주십시오라는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정오일 때도 기도하고 나름대로 하나님 생각 줄 때마다 진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 연락 왔는데 중간에 한번 왔을 때는 수술은 이제 잘 됐다 하는데 의식이 안 돌아온다고 뭐 이랬대. 오늘 연락이 왔습니다. 의식이 돌아왔답니다. 와가지고 말도 몇 마디씩 하고 다 듣고 있고 그 전에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거의 끝이 나는 상황이 증상이 보였는데 이 희한하게 갑자기 지금 말을 하고 조금 자세히는 못해도 어느 정도 대답을 하고 기억 다 듣고 있고 이런 내용. 제가 아침에 통화를 하면서도 감사하네요. 어쨌든 그 시간에서 하나님을 더 좀 한번
바라보면서 자기를 돌아보는 좋은 시간 되게 해달라고 저는 그래 기도했습니다. 만약에 이 기도가 상달이 됐다 한다면 아마 그런 좋은 기회로 삼기를 바라고, 또 주변에 많이 기도하는 분들이 있겠지만은 그들이 그렇게 같은 마음으로 그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말았습니다. 저는 때로는 여러분에게 좋은 이야기 할 수도 있죠. 듣기 좋은 이야기. 때로는 좀 찌르는 이야기도 하죠. 제가 막 대놓고 저는 찌르기도 하고, 아시죠? 제가 개인적으로 만나면 여러분한테 듣기 좋은 말보다 신앙 이야기만 나오면 제가 돌아보십시오. 본인들을 좀 돌아보십시오. 어디 가서 딴 이야기 하시지 말고 먼저 사십시오. 저는 여러분이 먼저 살기 원합니다. 죄송한데, 저는 다른 분들한테는 죄송한데, 제가 만나지 못했으니까, 나에게 만남을 주신 분들은 이분들이기 때문에, 내 손에 붙여주신 분은 이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죄송한데요. 뭐 전호봉님도 위해서 기도하지만, 이승은님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저는 먼저는 여러분의 영혼이 날마다 나를 먼저 돌아보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 때문에 열을 받아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불평과 불만이 쏟아지면서 그에 대한 막 그냥 신경도 끊고 에라 막 모르겠다 이런 식의 마음을 가지지 않고 기도하면서 대적을 해라. 기도하면서 물리치고 대적하면서 누구 때문에든 기쁨과 슬픔을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그래서 이 지금 시편 기자는 어떻게 보면은요, 내가 왜 악인 앞에서 내가 내 혀로 범죄치 아니하려고 합니다.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다가 자갈을 먹이고 결단코 아무 말도 아니하려 합니다. 지금 이렇게 말하면 왜? 악인 때문에라도 어떻게 보면은요, 그 악인 앞에서 뭐가 나오기 쉽단 말입니까? 저주와 원망과 불평이 쏟아지는 것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어떤 면에서 우리 입을 더욱더 꽉 닫아야 되는 어떤 경우가 있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바로 악인 앞에서 입을 더 닫아야 돼요. 미운 사람 앞에. 아십니까? 저도요, 딴 일 하다가 미운 사람 생각이 나면 어때요? 막 갑자기 속에서 막 불이 올라오는 것 같고, 갑자기 그 인간이 내 눈앞에 나타나면 막 한마디 독서를 좀 해주고 싶은 이때가 어떻게 보면 죄 짓는 때가 됩니다. 자칫하면 이때가 아주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할 수도 있는 어떤 유혹의 시간이 될 수가 있다. 그러니 정면 돌파라는 것은 오히려 그 영혼을 위해서 어떻게 해줘야 된다? 기도를 해주는 겁니다. 기도가 끊겼다면 내가 진 겁니다. 그거는 내가 이 미운 인간을 볼 때에 피해버렸다. 아유 목사님 나 그 인간 안 봐요. 진 겁니다. 그거는 졌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 영혼을 위해서 주여 기도하고, 또 혹시나 내가 그 영혼 앞에서 함부로 말을 놀린 게 있으면 생각나면은 오히려 사과하고, 미안해 그때 내가 열받아서 그런 것 같아. 이렇게 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열받았다 해서 원수 앞에서 마음껏 퍼붓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습니다. 저도 안타깝지만 힘들지만 하나님은 허락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바라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묵상할 때 화가 바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는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어떤 것을 또 두 번째로 언급하느냐 하면, 첫째는 범죄치 아니하려고 악인 앞에서 내 입을 재갈을 먹이고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 쪽에서는 지금 뭐라고 하나님 앞에는 이야기하느냐 하면, 도대체 왜 이런 상황이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돼야만 됩니까? 도대체 아버지 계획은 뭡니까? 나의 종말과 연한의 어떠함을 도대체 알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내가 얼마나 도대체 부족하고 연약한지를 제발, 나는 이럴 때도 얼마나 쉽지 않고 힘든지 모릅니다. 주께서 나를 손넓이만큼 되게 하시면 나의 인생이 주의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마다 그 든든히 선 때에도 진실로 허사뿐이니이다. 그래 어떻게 보면 지금 이 다윗의 시는 꼭 전도서 기자 시하고 지금 분위기가 여기서는 아주 비슷합니다. 선한 일을 해도 뭐고 모든 것을 할지라도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게 다 헛된 것뿐이다. 해 아래 오직 헛되지 않는 어떤 것이 하나 있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뭐라고요?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고 예배드리는 것. 그거 말고
악인하고 싸우고 뭐 악인 때문에 어쩌고 저쩌고 참고 인내하고 뭐 선한 일을 하고 착한 뭐 눈에 보이는 구제를 하고 예를 들어 어떻게 보면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그 어떠한 일들을 아무리 내가 애를 쓰고 해봤자 과연 그것은 진정 무슨 의미입니까? 아버지 앞에서는 어떻게 보면 아무런 그 의미가 없을 텐데 라고 하면서 왠지 아마 이 다윗이 제가 볼 때는 왜 굳이 이 시편을 여두둔한테 줬을까? 왜 이 시편을 여두둔한테 줬을까라고 봤을 때에 아마 그가 생각했던 것은 자기 입으로 차마 너무너무 이런 상황들 이해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무슨 뜻입니까? 라고 이렇게 외칠 수밖에 없는 이 모습조차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매우 민망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를 모든 죄가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 욕을 보지 않게 하소서.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하오면 주께서 이를 행하신 영광이다. 주의 징책을 나에게서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쇠망하나 하였나이다. 주께서 제약을 견책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그 영화를 좀먹음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각 사람은 뭐라고요? 허사뿐이니 모든 게 다 어떻게 보면 헛되고 헛될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대전하는 주께 객이 되고 거루자가 됨이 나의 모든 열조 같으니이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네. 한마디로 말하는데 뭐라고 말하느냐면 마지막이 너무나 뜻밖의 나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무슨 건강을 말할까요? 여러분 생각에 육의 건강을 말할까요? 그 영혼의 건강함을 말할까요? 먼저는 그 영혼의 건강함입니다. 지금 이렇게 힘들어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 다윗의 이 시편의 이야기가 내 영이 지금 건강하다 아니면 아프다. 아프다. 내 영이 아프다는 겁니다. 그럴 때 있죠, 여러분. 예. 내 육이 아플 때도 참 피곤하고 힘들고 참 지치고 하는 때가 있죠. 근데 여러분 영이 아플 때 있잖아요. 그니 뜻밖에도 다윗은 항상 그의 시편을 보면은요, 육적인 이야기가 아닌 겁니다. 이 세상에 불쌍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아침마다 세수하고 거울은 쳐다보면서 어찌하여 날마다 보아야 될 내 영혼의 모습이 오늘은 어떤지를 왜 못 보느냐 이거죠. 딱 오늘 세수를 하고 거울을 봤을 때 내 영혼을 좀 봐라고요. 내 영혼아 오늘 새 날이 왔다. 와우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가 되자. 할렐루야 하고 혹시나 여러분은 내 영혼이 그 정도로 지금 힘이 있어 보이는지를 보십니까? 아니면 거울을 쳐다보면서 아유 이놈의 주름이 왜 이렇게 늘었지? 라고 하면서 흘러가는 세월을 한탄하면서 힘들어하고 속상해하면서 하루하루를 시작하고 계신지를 좀 봐라. 지금 이 이야기를 새겨 듣지 못하면 나중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운 일을 당하게 될 때 이때를 후회하게 될 겁니다. 이때 왜 그때 귀담아 듣지 않았을까? 왜 그때 목사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들을 왜 귀담아 새겨 듣지 못했을까라고 가슴 치며 애통하는 날이 올 수도 있는 겁니다. 저는 그렇다고 뭐 안 돌아보는 줄 아십니까? 이 이야기가 저에게는 해당이 안 되는 이야기 같습니까? 말하면서도 저는 제가 이 이야기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이 피곤한 육신을 통해서라 할지라도 주께서 이 말씀을 주시니 저도 귀담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어째서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의 입을 통해 어떻게 흘러나오는지조차도 모르는 이 우매한 세상. 누가 주의 참종인지, 누가 거짓된 싹군인지, 누가 지금 헛소리를 짓거리는지 조차도 구별하지 못하는 내 자신을 돌아봐요. 예? 물어보세요. 뭐 궁금합니까? 이용우 목사 궁금합니까? 조용기 목사가 그래 궁금합니까?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누가 당신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인지 물어보시면 될 거 아닙니까? 그것조차도 구별이 안 되고 분별이 안 된다면 지금 나에게 선포되는 이 말씀을 귀담아 한번 들어봐라 이거죠. 왜 지금 이 순간에 이 이야기를 듣게 하는지를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저를
저가 오도록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절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 전에 절 아셨습니까? 여러분이 한 것 같습니까? 그러니 어디서 사람이 하나 홍길동같이 제가 만약에 호주에서 뚝 나타났다 합시다. 그럼 여러분은 궁금해 하시겠죠. 저 사람이 누구지? 저 목사가 어떤 목사지? 지금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거는 내 영이 깨어있지 못하면 죽는다. 미혹하는 자도 적그리스도도 얼마나 많아가지고 지금 신천지니 뭐니 예를 들어 잘은 몰라도 보십시오.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완전 희한한 어떤 신나라 까먹는 소리랍니까? 우리는 속담에 희한한 소리를 하는데 그걸 믿고 있더라고요. 와, 저 사람들은 처음부터 저를 밀어냈나? 깨어있지 못하고 진리를 사모하는 간절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속에요, 정말로 헷갈릴 때 주여, 주님의 뜻이 뭡니까? 진리가 뭡니까? 나에게 알려주소서라고 간절한 그 갈망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주께서는 주의 종을 보냈을 것이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하셨을 것인데 그들의 간절함 속에는 진리에 대한 간절함이 없는 겁니다. 너무 안타깝죠. 무슨 옷 하나 살 때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음식 하나 먹을 때에는 이것이 어떤 건가, 이거는 좋은 옷인가 나쁜 음식인가를 아주 알기를 갈망하는 예를 들어 마음이 있다면은 들려지는 소리에 대해서 이게 진실인지 이게 가짜인지 여러분은 어떻게 아는데요? 여러분보다 성경의 지식이 더 많은 사람이 여러분을 꼬시는지 진실을 말하는지 무슨 기준으로 알 수가 있느냐고요. 그래서 날마다 주여 들려주소서 알기를 원합니다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께서 들려주고 깨닫게 해주신다라는 것을 성경이 누누이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저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요, 이 다윗이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자, 한 가지 부탁드립니다. 아버지, 내 영혼이 떠나서 이 땅을 떠나 없어지기 전에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나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내 이 병들은 영혼을 좀 회복시켜 줘. 이 비정상적인 이 영혼을, 이 생각을 좀 제발 회복시켜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 많은 지금 시대가 흐름이 여러분 뉴스를 통해 아십니까? 중국과 일본이 영토 분쟁 때문에 지금 항공모함을 중국이 처음으로 출항을 시켰답니다. 어마어마한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있는 일이랍니다. 그런 어떤 일들. 왜 저 영토 문제 때문에 일본은 중국을 미워하고 중국은 일본을 미워하고 한국도 일본을 미워하게 만들고 왜 이런 희한한 일이 자꾸 생길까? 저는 참 마음이 그걸 해결을 보면은 평화적으로 볼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 완전히 이쪽에다 넘기겠다, 그냥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그 대가를 조금 치러주겠다, 이래서 합의를 잘 봐서 비즈니스 하듯이 싸우지 말고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너무 희한한 거는 이거 하나를 두고요, 목숨 걸고 우기는 거예요. 이 땅 없어도 살 수는 있는데, 이 섬 하나 없어도, 예? 중국한테든 일본한테든 이 섬 하나 없어도 살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나라의 리더자라고 하는 수상들이, 최고회의 수상들이라는 자가 이거 안 내놓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한바탕, 만약에 끝까지 갈 것 같으면 네, 한바탕 해보겠다. 그러면 맞습니까? 그게 누가 주는 생각 같습니까? 이 사단은요, 쉽게 말하면 장난감 하나가 있습니다. 아빠가 사줬어요. 큰애하고 둘째가 이걸 가지고 싸우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갖고 놀다가 너무 재밌으니까 나만 갖고 놀아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큰 놈이 둘째한테 힘을 행사합니다. 이거 내 거야. 넌 딴 거 가지고 놀아. 이 둘째가 또 울면서 아빠 형이 못 갖게 놀게. 야, 싸우지 말아라. 아빠가 나중에 하나 사줄게. 그 말이 믿어진다면은 안 싸우고 스톱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어리석음이라는 건 뭔지 아십니까? 사주겠다 하는데도 어떻게 한다고요? 싸우는 겁니다. 와, 이거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 저도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고 똑똑하다 하는데 사단이가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을요 예수를 팔 생각을 줬다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있다면은 자기는 평생 동안 돈꾀를 맡아가지고 관리했던 사람. 그럼 쉽게 말하면 뭡니까? 그냥 이 구제 헌금을 갖다가 지돈같이 막 적당히 알아서 쓸 수도 있는 이런 아주 평생 보장된 직장이다. 인간적으로 보자면은요. 그런데 이 어리석은 인생이 예수님을 어떻게 할 생각을 합니까? 은 20에 노예값에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노예값에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마른 것입니다. 도대체 사단이 주는 생각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생각과 판단과 모든 영적인 것들을 마비시키는데 어리석음으로 마비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요, 이 세상 살면서 좀 더 지혜롭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오늘 내가 내 남편과 아내와 아이들과 뭐가 한바탕 싸우는 것도 좋은데 그 결과가 뭐냐 이거지. 꼭 그 싸우는 방법밖에 없나 이거지. 지금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참고 참는데 어떻다고요? 속에서 이거 어때고 막 속에서 열이 받치는 겁니다. 그러니 다윗이 뭔가 조금 원수에 대한 뭐 좋은 이야기 하는 것 같아 보이는데 뜻밖에도 이것도 저것도 내가 지금 왜 이러고 앉아 있는지 모르겠다. 내가 왜 이렇게 힘들어하고 앉아 있는지 모르겠다. 결국은 주여 용서하십시오. 죄송한데 제가 그냥 한마디만 마지막 맺겠습니다. 내가 이 땅에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영혼의 건강을 어떻게 해달라고요? 회복시켜 주옵소서. 저는 여러분의 영혼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화를 내야 될 게 어디고 내가 소망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늘 돌아보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오죽 답답했으면 그의 시를 여두둔에게 아버지 불러라고 했습니다. 그 시를 듣고 있는 다윗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 내 영혼아, 내 영혼아, 빨리 하나님 앞에서 참 안식을 쉬기 전에는 결단코 내 영혼이 참 안식이 없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구나. 지지 말자, 지지 말자. 이제는 내가 건강함으로 이 악한 놈한테 공고함과 힘듦과 짜증남과 죽음 앞에라 할지라도 사망한 이 쏠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담대히 외칠 수 있는 건강한 영혼을 가진 자가 되기를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건강한 자가 되기 원합니다. 가뜩이나 육도 피곤한데 우리 영혼까지 피곤해가지고 하루 종일 맥없는 사람의 모습처럼 뭐 의미를 상실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기조차도 못하고 있는 혹시 그런 영혼은 아닌지요. 아버지 그러지 않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더 어금니를 깨물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부르다 죽으리라. 병원에 누워서 죽지 아니하리라. 주를 간절히 내 영혼이 부르고 찾으며 하나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내가 살아있는 이유가 있으니 그 소망을 이루는 그날까지 내가 가만히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외치며 승리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실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영혼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 보는 것은 그 다음에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여러분 자신의 영혼을 날마다 먼저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